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죄를 더하기 위해서라는 사실과 율법은 언약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구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지만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22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오기 전에라는 이 표현, 이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관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의 관리 아래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율법이 관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후에는 율법이 우리를 관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믿음은 있었죠. 바울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온다라고 할 때 그 이전의 율법들이 계속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개개인에게 믿음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 뒤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에 매여서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갇혔다라는 표현은 구속하다, 가두다, 포위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매였다라는 표현은 결국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였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죄 아래에 매여서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죄 아래에 갇힌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갇힌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율법이 그것을 알려줘서 우리가 죄 아래에서 매여서 갇힌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율법은 우리를 그냥 가두는 거야 라고만 자꾸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갇혀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문자대로 이해해버리면 율법이 너무 부정적이 돼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이 돼버리면 시편 19편이나 오늘 우리 시편 찬송 부른 19편이나 또는 119편 같이 율법을 찬송하고 있는 말씀들은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율법을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율법이 나타내는 그 효과가 우리의 그 부정적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자극하고 자극받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것이나 죄 아래 매인 것은 결국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잘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한다고. 해인자매만 고개 끄덕이고 나머지는 양심이 없는 걸로.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법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규칙이 알려진 겁니다. 근데 그 규칙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응하고 곧장 그걸 따라갑니까? 아니요. 그거를 어겨요. 해보고 싶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가 엉덩이 맞죠. 근데 그래 놓고 맞았다고 안 합니까? 다음에 또 해요. 그 왜 이럴까요? 재미난 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기 전에는 안 하던 사람도 그걸 알려주면 그러고 나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율법이 생기니까 그 율법 때문에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악이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이거 네,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미국에서 그 통계조사 냈던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교육을 하고 나면 그 시기에 아이들 낙태가 가장 많습니다. 성교육을 해줬는데 그런데 그 시기에 문제가 제일 많이 터져요. 배웠으니까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고 알려준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교육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을 겉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결국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24절은 이전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초등교사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요, 율법이 교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교사라고,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미하는데요, 뭐 우리로 치면은 그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몽룡 데리고 옆에 따라다니는 방자 있죠. 방자가 나이가 더 많아요. 방자가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죠. 근데 수종만 드는 게 아니라 그 방자들이 하는 역할이 방자들이 아니죠. 방자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보호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생활 전반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초등교사는 다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 악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는 위협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학교나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초등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통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적용해 가지고 초등교사로 불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고 죄를 억제하거나 피하도록 인도해 줬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율법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 방금 얘기해드린 역할이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억제하거나 피하거나 또는 이게 피할 수 있도록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 역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기본적으로 죄를 깨우쳐 주고 억제하는 역할보다 죄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더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여기에 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초등교사는요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해요. 즉 이건 뭔 소리냐면 사람이 클 때 어린아이인 시기는 잠깐 지나가요. 어느 순간 되면 이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장성한 사람으로 더 오랜 시간을 삽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초등교사라고 말한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을 그대로 갖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초등교사처럼 임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율법도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임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임시적으로 필요한 거. 그래서 23절에서도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때까지 어느 시기가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라 믿음의 때가 되면 율법의 역할이 중지가 돼요. 율법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율법은 임시로만 필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율법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율법은 임시적일 뿐인 거고 믿음의 실체이자 약속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을 배우게 되고요. 도덕과 윤리를 배우고 양심을 더욱 강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억제하기도 하죠. 맞아요. 법이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죄가 억제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역할을 맡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역할보다는 임시적이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서 율법의 역할을 막 강조해버리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율법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해버리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얘기해 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바울은 초등교사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는데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만 필요했던 율법은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온 후로라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라고 이해해버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23절에서도 믿음이 오기 전에 할 때 그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이것도 같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믿음이 온 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이후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율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나면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반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율법 폐기론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25절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세요.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엔 초등교사가 필요 없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딱 잘라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이후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에요.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해할 게 아니라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참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았어야 돼요?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야 돼요. 이러면 또 이제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사실 율법도 없었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칼빈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2000년 전에 오시고 그 이전 사람들은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이전 사람들도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건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그 사건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는 되어 있긴 한데 그게 명확하게 몰라요. 대신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된 거 딱 하나 있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구원자를 찾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아담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이 말씀을 또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해버리면 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2000년 전에 왔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율법 필요 없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러면 심각한 오류에 빠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겐 율법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종교개혁가들이나 종교개혁가 이후에 청교도들이나 계속 개혁신학 안에 테두리에 있었던 목사나 신학자들 다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한결같이 십계명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율법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절실히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까처럼 그렇게 오해해버리면 율법 가르치면 안 돼요. 이러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을 위한 수단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고 역사하기 전까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됨을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의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마치 전체의 일로 여기고 영원한 구속력을 가진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유대인들이나 그러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물론 한때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독 포경 수술을 아이들한테 잘 시키잖아요. 위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묘하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의 그 할례 이야기가 거기에 접목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포경 수술 안 했다고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위기를 따라서 음식법을 오늘날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11조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이거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만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신약의 원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는 돈 끌어다가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형편 따라서, 그리고 신약의 원리는 엄밀히 따지면 내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그게 과부의 두 랩돈에서 이야기 나온 거죠. 그게 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성경에 있으니까 10분의 1, 11조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영원한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단들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뭐 돌아와요. 이제 사순절 오고 부활절 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도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절기란 절기는 아무것도 안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는 거 정죄하지 마세요. 근데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건 정죄하세요. 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내 마음을 거기다 쏟으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절기 그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면 그럼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옛날 어렸을 때 생각들 해보세요. 제가 주성이만 할 때 성탄절이 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차피 선물도 안 줄 건데, 그리고 뭐 암송 같은 거 해야 선물 받는데 저는 성경 암송 같은 거 시키면 도망갔거든요. 제가 자꾸 형원이한테 목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랑 비슷해서 그래요. 뭐 또? 제가 옛날에 잘 도망갔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하고 제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안 하는 게 문제였어요. 너무 싫어요. 율동한다고 거기서 막 재롱잔치처럼 그거 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근데 좀 커서 보니까 제 생각이 맞았어요. 그 자체에 목표를 두잖아요, 자꾸. 성탄절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그날 뭔 율동을 하고 무슨 칸타타 무슨 노래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변 것들에다가 목숨을 걸었었다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했던 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절기가 됐든 헌금이 됐든 또는 구약의 어떤 율법이 됐든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삼위 하나님, 목표가 거기가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자꾸 없는 데 갑니다. 이러니까 문제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 중에는 죄를 더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죄를 억제해주고 죄를 피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은 결국 율법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율법이 죄를 자극하고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율법이 죄를 짓도록 사람을 자극하고 은밀하게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는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에 적대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율법을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문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율법을 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쳤다고 범죄가 해결되고 불순종이 사라진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겠죠. 율법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더욱 은밀한 곳에서 저지르게 만들고 그런 은밀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율법을 더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밀한 중에도 죄인인지를 알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율법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다 해. 그러면서 자신을 감출 수도 있어요. 이러면 겉으로는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불순종과 패역함과 온갖 악덕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건 예수님과 관련된 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은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이 재물이 많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또 뭐야 예수님 왜 또 계명 지키라고 그래 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분명 계명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 나온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 저 계명 막 얘기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더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을 들은 청년이 20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다 지켰답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앞에서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걸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자, 예수님이 답을 알려줬습니다. 이거 하면 돼 라고 해줬어요. 처음에는 뭐든 알려주면 다 할게 라는 식으로 와가지고 질문했는데 그래서 확실한 답을 알려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요. 계명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청년은 자신이 재물을 사랑해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고 돌아간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언급하시자 이 청년은 죄가 더해졌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율법에 있어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알려주시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속에 감춰졌던 악이 드러난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율법 다 지킬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 내면이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10계명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겉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래잖아요. 탐내는 거는 겉으로 드러납니까? 아니요.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필살기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하나님 마지막 필살기예요. 10계명. 10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거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행동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조차 다 했습니다라고 행동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동으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하신 얘기대로 하면 돼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고 예수님 따르면 됩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진짜 율법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에게 감춰진 악이 드러나고 죄가 더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몇 주 동안 율법보다 언약이 더 뛰어나고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형편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착각은 율법이 매우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에이 목사님 갑자기 잘 나가시다고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율법이 짐 무겁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율법의 짐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셨지. 율법 보고 무겁다고 하신 적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 율법 원래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매우 무거운 것으로 느끼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는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복을 주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진짜 율법의 의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에덴 동산에서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먹으면 안 되죠. 행위예요. 그런데 그 이면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안 사랑하니까 그거 따먹은 거지. 그거 먹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뱀이 속삭이는 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다 물리치고 그거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받은 게 율법이 아니고요. 처음에 받은 게 사랑이에요. 원래부터 그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라는 그 명령도 아주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은 사람들에게서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은 무겁고 위험하고 타락한 인간을 죄로 더욱 드러나게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처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타락한 우리를 죄 아래 매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원래 율법의 역할은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에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율법이 또 우리에게 하는 역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죄 아래 매이도록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택한 자들에게 하는 역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서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도록 임시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율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분명히 임시적 수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율법 아래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죄의 권세로 짓눌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계속해서 죄를 더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의 불길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탐욕과 죄악만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퍼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죄의 권세에 매여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 안에 계시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니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누리십시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이 즐겁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결혼식장 들어가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물론 오다가 주성이나 은성이가 승질나게 하면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금방 또 괜찮아져요. 왜냐면 하나님 보러 가니까 그건 어느 아빠나 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너희가 잘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예배가 행복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의 등불이 돼요. 즐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겐 율법이 또 그런 역할을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령님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전심으로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믿음의 백성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